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 긍휼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긍휼의 동의어는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과 보호를 의미하는 자궁과 같은 단어로 보듬어주고 이해해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이런 모습을 베풀면서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내 입장으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은 참 어렵지만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성령의 의지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긍휼한 모습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그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같이 또 우리를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것 믿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6번째의 하늘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국어사전에서 이 청결하다라는 뜻은 맑고 깨끗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비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결은 바로 비우다라는 뜻인데 그냥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하다 그냥 이거는 단순히 비우거나 맑고 깨끗한 상태만을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이 무엇을 채운다 할지라도 그 채움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고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 역시 채움을 의미하는데 무엇을 채우느냐 그거는 사람의 자유지만은 그 채움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채운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과 시작성경에서는 이 청결함에 대해서 각각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시편에 보면은요 이 청결이 곧 성실을 또 요구합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여호와의 산과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을 1차적으로 의미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좀 더 넓은 의미로서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과연 누가 천국에 가서 또는 과연 누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면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깨끗한 손, 즉 행동이겠죠. 그리고 말에 있어서 거짓됨이 없는 정직함, 즉 청결함이겠죠. 그리고 마음, 내부적으로는 마음이 성결해야 함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입과 손과 마음이 깨끗하도록 힘쓰는 그 청결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애쓰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과 그 청결함을 유지하면서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채우도록 힘쓰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청결이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베드로는 해석을 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졌다. 이거는 바로 청결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내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회개하여 의에 이를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말을 했는데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진실한 믿음의 고백,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청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릴 때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거짓된 고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었을 때의 그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고 그 고백에 맞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지만은 실질적인 삶의 모습에서는 그런 고백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가 고백했는지조차도 모르고 행동한다면은 그 고백은 거짓된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짓된 고백을 한 그 두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여기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이 선언의 대표적인 분량의 인물은 바로 저는 엘리사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6장의 내용인데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스파이가 있지 않고서야 우리가 작전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로 쳐들어가는데 왜 이스라엘 왕이 꼭 그 앞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느냐. 이거는 분명히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찾고 있지 못하다 하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영경이 있는지 아마 왕께서 실실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 사람은 듣고 아마 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사람을 먼저 죽여야 되겠다 하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으로 밤새도록 아람 군사들을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도단성을 포위했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난 도단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에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게하시고 엘리사에게 그 현상을 보면서 말합니다. 선지자여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술렁거리고 저보다들 위기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모르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엘리사와 게하시는 똑같이 두 개의 눈을 가지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볼 수 있는 것을 왜 게하시는 못 받겠습니까? 거기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보려면요 열왕기하 5장을 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람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이 아람 군대 사령관인 나아만은 굉장히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략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백전백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도번해봤지만은 조금도 나아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실망하고 있었던 차에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 여자 아이가 여자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정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은 아마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에게 말을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지금 이스라엘 가서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병을 고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왕은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읽은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그래, 고쳐주겠다 하고 자신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는 아람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싶어가지고 핑계거리를 이렇게 대는구나.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도 불치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왕은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살고 있는 곳으로 이제 안내합니다. 나아만은 이제 드디어 엘리사를 만나서 병을 고칠 걸로 생각을 잔뜩 기대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아마 어린아이 같이 하얗게 고쳐질 것입니다. 말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더 깨끗한 강물이 없느냐?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왜 햄필님이 여기서 씻느냐? 돌아가자 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 주변에 이제 신하들이 장군이시여,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을 요구해도 해야 될 텐데 겨우 씻으라는 건데 그걸 못 씻겠습니까? 씻으십시오. 이렇게 막 간청을 해가지고 이제 나아만이 할 수 없이 몸을 씻었는데 정말 7번 씻고 나왔는데 깨끗이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기뻐가지고 감사해서 자기가 가져온 것을 사례비로 이제 엘리사에게 주려고 줬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받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받습니다. 나는 하나도 안 받을 테니까 도로 가져가십시오. 근데 그것을 누가 받았습니까? 게하시가 받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 선생님은 왜 이것을 못 받느냐? 그래가지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스스로 나아만의 면을 주고 가지고 오면서 받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아니 자기가 받는데 왜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스스로 말을 합니까? 그리고는 그거를 받아버렸습니다. 엘리사는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에 받아야 될 것과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구분을 하였고 그 유혹을 물리쳤는데 게하시는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나아만 장군에게 지금 마침 선지자가 2명이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급하게 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한다. 좀 달라고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자기 집에 감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을 했지만은 그 고백이 거짓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볼 수 있었던 천군 천사들을 게하시는 보지 못하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 불안에 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게하시는 엘리사하고 비교해서 그나마 체면을 세웠지 또 다른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은 가축하고 비교함을 당해요. 가축하고 비교함을 당하여 주님 오실 날까지 거짓 고백의 상징으로 성도들에게 교훈을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발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 33절에 보십시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파죽지세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점령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락은 자기 신하들에게 돌을 줘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 발람의 저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또 발람 선지자도 또 이렇게 발락의 요구에, 왕의 요구에 응답해가지고 많은 돈을 받고 싶어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요. 민수기 22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대로 명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지 말라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시 왕에게 갔습니다. 근데 왕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더 높은 신하 그리고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줘가지고 발람 선지자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발람은 오는 즉시 돌려보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발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서 22장 19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그는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 난 못 간다 말은 했지만은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재웠어.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 할지 내가 한 번 더 알아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 고백. 그의 마음은 이미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또 혹시 마음이 바뀌었을까봐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앞도 안 보고 나귀 타고 간 거예요. 나귀 타고 가다가 나귀가 이상한 행동을 해서 자기가 부상을 받아가지고 입어가지고 나귀를 3번 때린 거예요. 그때의 천사의 도움으로 발람 선지자가 나귀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22장의 내용입니다. 발람은 재물과 명예에 눈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가겠다라고 한 고백은 결국에는 거짓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는 재물과 명예에 눈이 없어서 가축인 나귀는 천사를 보고 도망갔는데 정작 선지자라고 하는 그는 천사를 보지 못하고 그 화풀이를 나귀에게 하고 마는 어리석은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답정너를 알고 계십니까? 답정너. 답정너가 뭡니까? 답정너. 혹시 아셔요? 아시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답은 이미 정해졌다. 너는 말만 하면 돼.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질문할 때 그 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할 일, 내가 이미 해야 할 계획, 내가 이미 이루어야 할 목표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그 목표, 그 계획, 그 해야 할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묵상해 보셨습니까? 점검해 보셨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을 세워놓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순간적인 성공은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영원한 삶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의미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심겨져야 되고 그 목적에는 청결함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는 그런 마음의 청결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거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영적인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각박하고 힘들고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내 마음이 청결한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룩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요 때로는 게하시처럼 때로는 발람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신방 받으시면서 2016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